오늘 나의 삶과 미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TV만 틀면 용하다는 곳을 찾아가서 점치는 모습이 등장하는 대한민국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뿌리 박힌 무속 신앙이 우리 신앙인들 안에는 없는 건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왜들 그렇게 점집을 찾고 운세를 보는 걸까요? 일단 저는 좀 지금 여기 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제가 목사주인데 물을 가까이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파란 쪽에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하고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이렇게 찾는 게 아닐까 해서 화한 것 같은데 사실. 창호 형님 의자랑 뒤에 문 색깔 좀 봐보세요. 다행이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네. 그건 좀 재밌어서 재밌어. 호기심에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은 지금 아예 안 보지만. 잘 안 본다라고 네. 한 것 같아요. 아, 저는 경험이 없어갖고 이게. 누가 봐줬잖아요, 대신. 그렇죠. 제가 유튜브에서 제 그 운세를 보신 그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공중파 이렇게 방송을 보고 나서. 지상파 출연할 때 저를 가지고 그 사주를 이렇게 막 보신 분들이 있으셔서. 근데 재밌어서 보게 되지 않아요? 아, 근데 보시지 그러니까 제 사주니까 제가 그 유튜브를 그치, 클릭해서 그치. 봤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될까 해갖고 막 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끝까지 몰래 봤어요. 좀 맞았어요? 네? 좀 맞았어요. 저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근데 죽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은 씨는 근데 어때요? 살았어요, 저. 저는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도 이렇게 많이 보러 다니고 했었어요. 누난 거의 근데- 살았대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 저의 마음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어떤 진짜 궁금함, 불안함, 불안함. 네, 내 뜻대로 잘 해결되지 않은 거에서 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네.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았어요. 에이, 근데 전 세계 어디에나 사실 무속이 만연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닌 걸 보면 인류의 본성에 죄의 어떤 뿌리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말이죠. 무속 신앙과 미신 뭐길래 이렇게 대체 빠져드는 건지 오늘 네 분의 목사님이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마도 이제 인간의 유한성, 특히 이제 죄인들의 그 불안함 때문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전능하시면 날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 불안이 없을 텐데 그 믿음이 약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무속의 특징상 무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굉장히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무당 같은 경우에 그 돌아가신 어머니의 혼백이 들어와갖고 막 울면서 이야기를 대리해주는 굉장히 치유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종합예술 아닙니까? 막 춤도 있고 작두도 타고 막 신의 현현이 있는 것 같은 게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고요. 또 지시가 구체적입니다. 뭐 며칠 있다가 무슨 색의 옷을 입고 어디에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위험한 상황과 미래가 있어도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부적을 같은 걸 주면서 이게 액땜 해준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할 목사님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기도해 보세요. 그것과는 너무 수준이 다르죠. 그래서 더 많이 혹하는 게 찾지 않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의 그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찾으셨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짓고 난 다음에 그가 숨었었을 때 표현이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죄짓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인간에게 찾아온 감정이 두려움인 거죠. 그 두려움이 불안, 염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결국에 근원적인 그 문제는 하나님과의 그 분리된 관계 때문에 생긴 이 두려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다른 것에서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 뭐 미신, 무속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찾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아마 보편적인 것도 다 있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 그 외로움을 치유하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좀 너무 핵가족을 지나서 이제는 1인 가구 뭐 이게 늘어나게 되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교회에 가도 너무 무언가 나와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무당집에 가면 아주 친근하게 타로점에 가면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을 치유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뭐 앞서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일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불안한 존재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요. 그런데 우연히 겹치게 되면 그것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 보러 갈 때 빨간 내복을 입고 갔더니 덜컥 취업에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도 또 빨간 내복을 계속 입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는 면도 있고요. 또 그것 말고도 사회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또 우리한테 미신을 강화시키는 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야 된다. 뭐 어른들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또 자식된 입장에서는 그것을 거역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불안뿐만 아니고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미신인 걸 알면서도 의존하게 되는 그 마음, 그것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째서 우리 안에 이렇게 뿌리 박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설교를 먼저 들어볼 텐데요. 조동철 목사님과 천영태 목사님께 부탁드려 볼게요. 저는 그 교회 안의 무속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 유다 왕의 아주 굉장히 강력한 왕이 이제 므낫세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정말 부국 강병을 이루었던 보기 드문 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므낫세 때문에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 므낫세는 분명히 남북 이스라엘 통해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고 백성들을 부유하게 해줬고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때문에 멸망당했다는데, 그 므낫세의 특징이 그 역대하 33장에 보면은 온갖 잡신을 다 숭배하고 점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도대체 무속신앙이라는 것이 뭐고, 분명히 므낫세는 유다의 히스기야, 최고의 종교개혁가인 히스기야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 잡신들이 들어오고 무속신앙이 들어올 수 있는가? 그래서 그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유일신교냐 다신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 혼합주의가 무교의 특징입니다. 무속신앙의 특징이라는 거죠. 뭐 불교, 유교, 지금 이제 기독교 안에까지 무속이요 그냥 스며들어 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했는데 므낫세가 잘못한 게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을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러분 어디에다가 제단을 쌓았다 그래요? 지금 일월 성신들이나 바알과 아세라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세웠어요? 여호와의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 므낫세의 굉장히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예배하고 일월 성신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도 숭배하고 온갖 점술, 복술, 뭐 주술사, 요술사 다 중요시 여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악은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큰 악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이 이걸 너무 많이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잘 다니면서 절에 가는 권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은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해야 되는지 전 보러 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두 번째 심각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두려워한다 그랬지. 아까 두려움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신앙의 어떤 요소가 되는데
사실 두려움은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찾으면 사람이 무속화됩니다. 자, 왜 그런가 보세요. 므낫세는요,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어도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아수르,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므낫세 때보다 훨씬 위험한 상태였거든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랍사게가 막 그렇게 니네 하나님이 어딨냐고 비난해도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안돈시키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는 자발적으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아수르의 엘사라돈의 그 여러 가지 문헌들이나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은 가장 그 아수르의 최고의 봉신 역할을 한 왕이 바로 므낫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힘으로 북극 강동을 누리고 보호를 받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면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두려우니까 이런 신, 저 신, 뭐, 점 볼 수 있는 거, 주술 다 동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 왜 우리가 무속에 빠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신앙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투사하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욕망하는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코각괴가 되고요. 결국은 부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무속의 어떤 점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그 11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 군을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다. 그들은 므낫세를 생포하여 그다음 이렇게 표현됩니다.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고 쇠사슬로 묶고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왔다. 자, 아수르를 의지했잖아요. 근데 아수르에 의해서 코가 꿰 쇠사슬이 묶여요. 자유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욕망하고 그게 북극 강동이고 뭐 평화하고 안정일지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요. 거기 코가 꿰 갖고요. 자유를 잃어버려요. 다행히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다시 왕위에 앉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인들한테는 이렇게 관용이 많은가? 사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를 예루살렘에 흘렸거든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나와요. 역대하 33장 20절에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려요. 현실에서는 강대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는데 이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결국 예레미야와 또 열왕기하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한 원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인이 뭐냐면 바로 므낫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예레미야가 15장 1절과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누구 때문에? 모세가 기도해도 안 된다. 사무엘이 있어도 안 된다.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고 무속에 빠지고 이런 죄는 영원히 그 나라가 멸망당한다. 이게 다른 데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민족에게서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숭배하고 무속에 빠지는 건요. 나라가 망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저희들이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일어난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찾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믿고 권력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쾌락을 쫓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4장, 5장, 6장에 보면 죄가 인류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죄가 인류에 들어와서 결국 그 죄의 증상들로 인해서 인간이 어떤 형편에 처해지게 됐는지를 또 말씀하고 그것이 개인에게만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까지 확대되는 이야기까지 이 3, 4, 5, 6장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의 예배 중에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죠. 그것에 대해서 가인의 태도는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죠. 근데 그 적대적인 관계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바로 이 동생과의 관계로 확대돼 나갑니다. 그래서 동생을 살해하게 되죠. 그것도 들로 유인해서 들에 있을 때에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 성경에 보면 그를 들로 유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살해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인에게 물으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인류의 최초의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본인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대단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제 중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있는 그 땅에서 저주를 받는데 성경에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내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그 효력을 네가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뭐 아담 때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더 자세하게 내 효력을 얻지 못한다. 노동의 소해죠. 그 다음에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는 이 말은 보편적으로 이제 안전한 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너의 폭력이 확산되어져서 너가 안전한 지대, 안전한 땅 그런 곳을 너가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 자체가 폭력, 너가 행했었던 것들이 빈번하게 확산되는 그런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 없는 땅, 평화가 없는 땅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개인의 죄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온 세상이 이렇게 점점 확대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에는 가인이 불안해서 하나님께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호소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표를 주시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해할 것 같은 그 두려움, 염려, 불안 이 폭력으로부터의 공포와 불안이 전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이제 만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인이 거주했었던 땅 이름이 놋이라는 거예요. 놋.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도망, 유리, 방황, 고립, 죽음, 우리 인간의 실존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인류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4장에서는 결국 가인의 그 범죄함을 통해서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분노, 적대적인 관계, 악의, 살인, 거짓말, 소해, 방황,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이 모든 현상들이 창세기 4장에 나오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중심성, 부조와 결핍 이 세 가지 인간의 이 죄의 결과 안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때문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는 증상에 대한 완화에 관심이 많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어떻게 폭력을 줄여볼까, 어떻게 사회 제도 안에서 우리들이 평안한 삶을 살까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분 반드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지 온전하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관심이 거기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물론 법질서, 제도, 또 교육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잘 실현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노력이죠. 근데 이 증상을 완화하는 것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제일 안 좋은 것이 바로 미신, 주술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것은 법, 제도, 질서,
또는 교육 이런 것과는 달리 인간을 대단히 비인격화시키고 또 인간의 욕망이 투사돼서 인간을 오히려 더 망가뜨리고 더 죄에 깊이 빠지게 하는 것이죠. 더 유리방황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에서도 대단히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안을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가중시키고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에 지었었을 때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열매로 치마를 해서 이렇게 가리죠. 그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주셨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근본적으로 나아갈 때 결국 이 문제, 이 죄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가 다 증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죄 아래 살고 있었을 때 갖게 되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들이 갖게 되는 솔직한 마음이에요. 두려움도 있고 불안, 염려, 여러 가지 공포심 그리고 불안함들이 다 있는데 이 증상들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에게 그런 염려가 있을 때 불안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을 잘못 방치하는 것이 죄로 반드시 연결된다는 점이 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약함도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방치하는 것, 또 잘못 대처하는 것도 죄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시작점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죠. 특별히 한 가지 우리들이 묵상해 봐야 될 포인트는 이게 예배와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죄가 더 확산됐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도대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예배인지 아니면 내 욕망을 투사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예배인지 이런 것들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것만이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 염려, 불안, 두려움, 결핍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증상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직 무속인이었다가 회심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무속인이었을 때 찾아왔던 손님들의 40%가 기독교인이었다. 그중에는 권사님도 계셨고 목사 사모도 있었다 하는 충격 증언을 들었었는데 부끄럽지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들어보셨죠? 저도 그 간증 들었거든요. 네. 봤거든요. 주 고객이 크리스천이라는 그 말씀 충격이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들께도 사실 전 보고 굿하는 문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혹시 상담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러면 그분들께 뭐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강남에 대형 교회 교육 목사를 할 때였어요. 그때 한 그 여자 청년이 와서 상담을 하면서 울면서 막 거의 뭐 그 목숨을 끊어야 될 것처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교회 안에서 7년 6개월을 사귀었던 오빠가 있고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헤어지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엄마가 그 교회 권사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아들이 결혼하겠다 그러고 이제 여자친구 소개해주겠다고 하니까
이름이랑 생년월일이랑 다 이렇게 적어라 아유, 해가지고 사주를 점을 궁합을 보러 보셨구나. 가고 무당한테 또 하고 사주 보고 이랬는데 공통적인 이야기가 그 남편의 앞길을 망칠 여자다. 그러니까 당장 헤어져라. 너 헤어지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알고. 근데 그 청년이 리더 중에서도 아주 탑 클래스에 해당하는 리더들을 교육하는 코리더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엄마에게 워낙 그 순종적이고 착한 아들이어가지고 결국 이제 헤어지자고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교회에 권사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지 말라고 굉장히 잘 된 일이다. 그렇지. 잘해야지. 그런 집안에 너 시집가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지. 그 정도 수준이면 이 정상도 아니다. 인간의 기본성도 안 돼 있고 그리고 그런 엄마의 젊게 뭐 그거에 말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런 미신을 따라가는 거 그런 남자면 앞으로 위기가 오면 언제든지 헤어질 위험성이 있는데 잘 됐다 차라리. 예, 그러니까 전혀 슬플 일이 아니고 잘 된 거지. 오히려 그 실체가 그 집안의 실체도 자녀 스스로 폭로한 거고 그 남자의 사랑의 수준도 폭로된 거니까 울지 말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랬더니 얼굴 색깔이 좀 밝아졌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잘해주셨네. 교회 안에. 네. 그 여기서 이제 제가 미신에 관한 돌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젊은이들은 타로점 요즘에 많이들 네.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또 토정 비결. 근데 이분들의 생각이 그거 좀 본다고 뭐 문제 있냐, 뭐 문제 있냐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하나 추가해 주세요. 네네네. 그 신문에 그 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 자, 점과 운세 재미로 호기심으로 보는 건 괜찮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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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연 설명을 짧게 해주시면. 저는 좀 역사 이야기 잠깐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뭐 미신의 시대, 주술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양 그 역사가들이 이야기할 때 15세기, 16세기를 정말 미신의 완전한 미신의 세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그 시대는 자기가 정말 미신의 세계 안에 들어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기의 가장 오른편에 뒀던 사람이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종교개혁자이기도 했고 그 당시 독일에서 성서학자로 최고의 성서학자로 꼽히던 사람이 이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애가 태어나든지 아니면 하루에 무슨 일을 하든지 앞으로의 일을 알기 위해서 점성술을 썼었습니다. 근데 루터가 그것을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불안해서 그렇게 찾아가는 것 이것은 멜랑이톤이 지금 불안해서 우울할 때 점성술을 별을 보고 점성술로 자기의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우울하고 불안해서 맥주 한 잔을 마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다음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고 인도하는 것은 별이 아니라 별을 창조하신 그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루터가 뒤편에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유익한 것 그리고 정말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정도 멈춰서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으로는 그건 결국에 이제 사로잡힘인 거죠. 우리가 성경의 한 문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읽어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고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건데 오늘 너 동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을 읽어냈을 때 연약한 인간, 염려가 많은 인간은 동쪽 식당, 동쪽 화장실, 동쪽 만남의 장소를 안 가게 되죠. 이게 사로잡힌 거죠.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그 말씀을 두 번이나 이제 하고 있는데 앞에는
형제들이 어떻게든지 너희 마음 안에 좋은 생각들을 하고 선한 것, 칭찬할 만한 것, 사랑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뭘로 지켜내? 말씀으로 지켜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려면 실천도 해야 된다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할 때는 실천을 얘기해.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지켜내라는 건데 똑같이 우리들이 무엇을 읽고 무엇을 대하느냐가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어떤 주술적인 말 또 잘못된 어떤 그런 글들 그 자체가 결국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염려와 불안이 많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미신과 주술이 더더욱 그런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딱 제시해 주시니까 너무 그냥 명확하고 좋은데 예전에 저 그 신문을 쭉 이렇게 보면 거기에 오늘의 운생 뭐 몇 년생 무슨 띠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다가 어머니한테 한번 들켜갖고 엄마한테 아주 엄청 저희 엄마는 말씀을 한 게 아니라 그거 하지 마! 그래갖고 그냥 등짝한 데 맞고 안 보게 되는데 그래도 읽었던 그거 있잖아요.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건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실망감이 더 컸던 진작에 제가 목사님들을 뵀어야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이렇게 이제 대답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성경에도 보면 근데 점술가가 나오잖아요. 점도 치고 근데 왜 하나님은 무속을 아예 멀리하라고 하셨 성경에도 있는 그런 일들인데도 멀리하라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 사실 그 조동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나라가 망하게 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도 그런 죄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점점 이 죄의식이 사라지는 이때.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도 있는데 왜 그 말하고 했냐 그게 아니고요. 네.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 자체가 무속이 만연한 시대였어요. 거기에서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 종교는 이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그것과 완전히 절단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죠. 성경 안에도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 무속이 만연해 있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대로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들에게 동조하지 말라. 심지어는 그를 죽이라고까지 강하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그게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참이 아니에요. 거짓의 영에 의해서 그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서 악한 곳으로 끌고 가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게 이제 그들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끌려가면 안 된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그 이유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이 무속신앙과 함께 있으면 여호와 신앙이 독특하고 가장 위대하고 근원적인 신앙인데 이게 이제 여기에 잠식이 되어서 혼합이 되어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설교할 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인데 분명히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혼합 종교인데 이것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옛날에 말하기를 기독교가 4층 집을 짓고 있다. 1층은 무속, 2층은 불교, 3층은 유교, 4층 기독교. 이래서 이 기독교 고유의 이 기독교가 이 모든 걸 다 파괴하고 새롭게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속적인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다. 불교적인 타계적인 이런 염세적인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다. 또 유교적인 이 질서, 위계 질서 이런 거 존중하는 거 교회 안에서 많죠. 이런 거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가 온전한 기독교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이제 옛날 신학자들이 했는데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속이 만연한 시대,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기독교의 독특한 복음이 뭔가 그것이 어떻게 이것들을 파괴하고 어떻게 여기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내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좀 더 그런 면에서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가 쓴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목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이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보면 아주 특징적으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하나님을 미혹하는 영, 우리를 미혹하는 영,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영, 또는 귀신 같은 그런 영들을 영적인 존재로만 이야기를 하지만 제라르가 이야기할 때 진짜 무서운 사탄은 어떤 종류냐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악한 지도자만을 생각을 하지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문화적인 세력도 또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욕망이라고 하는 게 다 있어서 죄에 사로잡힌 이 세계이기 때문에 그 욕망을 따라서 사는데 우리의 욕망의 방향은 언제든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욕망을 따라서 산다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도 역시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욕망을 따라 사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욕망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데 하늘을 위하는 하늘을 향하는 그러한 욕망을 따라 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삼고 사신 분이 예수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따라서 살고 또 우리도 역시 그분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살아가는 방법,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 굉장한 불순물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거 오늘 확인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미신에 대해서 평소 궁금했던 질문들 오늘 좀 싹 다 모아서 해결해 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뿌리박힌 무속신앙의 정체를 알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이거 솔직한 게 질문 네. 두 분이. 네. 이 기독교는 왜 점쟁이나 무당처럼 구체적인 답을 빠르게 주지 못하고 기도만 하라고 하는지. 아니 절대 신이신데 하지 마라, 하라, 가라, 가지 마라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도 급하면 그래서 전 보러 가는 게 아닌가. 천연태 목사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저는 이렇게 젊을 때 제일 이해 안 가는 우리 선배님들 중에 그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상담을 하면 기도하세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정확한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 가면 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잖아요. 보이지 않거든요. 대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문자로 된 이제 말씀이 있는데 성령의 조명하에서 그 말씀을 잘 읽어낼 때에 그리고 그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할 때 그러면서 좀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인내심이 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안에 보호하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자리까지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다면 저는 그 신뢰 속에서 결국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리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뭐 이렇게 난척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보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리시죠.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이거 외에는 큰 답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가장 불완전한 것 같지만 불안한 사람의 가장 정확한 정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아까 목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힘들고 뭐 정말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미신 믿고 이런 것도 이해도 가는데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막 미신에 막 빠질 때도 있거든요. 대체 이 무속의 힘을 빌려서 어디까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좀 그래서 장동민 교수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속의 아주 근원적인 뭐 이유가 하나는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욕망이에요. 이 두 가지가 뭐 동전의 양면과 같죠. 두려움과 욕망. 이걸 채우기 위한 건데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뭐 돈 있고 힘 있으면 두려움이 없을까요? 더 있겠죠. 더 있을 것 같아요. 높이 올라갔으니까 맞아요. 떨어지는 게 더 무섭고. 떨어지기 싫고. 그럼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욕망이 없어질까요? 더 큰 거를 욕망하고 맞아요. 싶어지는 게 네.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무속에 빠지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그 좀 진짜 힘 있고 힘 없고 가난하고 절박하고 근데 예수도 압니다. 몰라.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무속에 기대고 의지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다 거짓된 거고 중독되고 하니까 빨려 들어가 안 되지만은 이해는 가요. 아, 붙잡을 게 없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 영향력도 큰 거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전체를 다 한꺼번에 망가뜨리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아합 왕의 가장 악한 왕의 아내인데 이게 이제 외국에서 시집 온 사람인데 우상 숭배하고 이 스스로가 주술사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 전체를 다 나락으로 이끌고 가는 거잖아요. 자기 때만이 아니라 그 다음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자기만이 아니라 옆에 나라까지 물들이고 이것이 이제 아주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발을 안 들이는 게 좋아요. 권력 있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다 무속에 이끌려가기 마련인데 그들이 이끌려가면 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성경의 교훈이고 또 우리 역사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을 보면서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신적인 요소를 또 믿고 있었던 게 있구나라는 걸 좀 깨달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얼마나 우리 생활 곳곳에 이렇게 파고들어 있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다른 걸 의존하게 되는 우리의 이중성을 확인하는 시간인데 그걸 좀 확실히 오늘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기회에 미신을 딱 뿌리 뽑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신은 진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확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인생 해답을 주신다는 확신을 좀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저의 말은 그렇게 뭐 큰 권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신을 확실하게 끄는 그 불안감, 또 욕망, 이걸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로마서 8장 중에서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러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 뭐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이거? 그럼 왜 미래를 불안하고 두려워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권력을 많이 주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망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까? 가난해지는 것 때문에 실패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 형상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관점과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떠한 상황도 전부 다 하나님이 아들 희생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이 모든 상황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좋은 일이 될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로마서 8장 끝부분이 이렇게 되거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다음 뭐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발락이 부탁을 받고 저주하려는데 절대로 어떤 전술도 복술도 어떤 영적인 세력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일이나 장래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하지 말고 어떤 영적인 세력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면 이 모든 것을 자유케 되고 전볼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반사적 대응을 많이 한다는 게 반사적 대응.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갑자기 이제 그때서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어서 조금씩 주님과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늘 이끄시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멘. 예. 외로워서 점집을 찾는 분들, 점쟁이에게 가지 말고 교회에 와서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문제를 내어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분에게 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며 여기서 힘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한테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엉뚱한 길에서 헤매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오셔서 바른 길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용하신 없나 여기저기 기웃거렸던 분들 좀 마음을 굳건히 붙잡으시고 단 한 분 참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곳에 돈과 시간 이런 거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믿음 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뿌리 박힌 무속신앙 1부 함께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2부 맹신편으로 준비를 했어요. 혹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맹신하고 있는 건 없는지 확인할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오늘 끝인사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죠. 네. 용한신 찾다 망신 말고 참신 하나님 바라며 하나 되는 시간. 궁금했던 신앙 질문을 올포원에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는 이스라엘 네게브에서 생산된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립니다. 네게브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마다 이스라엘 사막에 회복의 푸른 나무가 심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